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여호수아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27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버전에 상관없이 힘차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괜찮고요. 세번역 성경 괜찮고요. 쉬운 성경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우리 상관없이 한번 큰 소리로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나반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느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이 소수이니 모든 백성이 그리로 오며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성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타에까지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여호수아서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까지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쭉 봤는데 저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무너지고 여리고성에 남아있던 라합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이야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아마 여리고성 이야기를 따로 설명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오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리고는 정말 대단한 성이죠. 그 대단한 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접수하였습니다. 어떻게 접수했습니까? 손 하나 까딱대지 않고 성을 일주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와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여리고성이 여러분 어떤 성이라고 했죠? 가나안의 첫 성이었고 가장 큰 성이었고 둘레만 해도 200m가 되는 정말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큰 성이 무너지는 걸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넘어서 다른 성을 정복하려고 가나안에 있는 땅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모두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주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눈으로 직접 보았고 마음으로 경험했으며 하나님이 어떤 인물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험하며 힘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리고성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상천하지 하늘과 땅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라합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며 큰 은혜를 누리고 우리 삶 가운데도 여리고 같은 큰 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스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성인 여리고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습니다. 가장 크고 강한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나머지 성들은 어땠을까요? 좀 쉬운 얘기로 하면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해야 되나요? 식은 죽 먹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금방 이제 이 모든 땅들이 정복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했던 가나안 땅을 모두 얻게 될 것인데 그 큰 일을 행하기 전에 점검해야 될 것이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그 7장 1절부터 5절까지 중에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큰 승리의 도취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큰 승리를 얻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회중 가운데
작은 틈이 생겼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틈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삭디의 손자 발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승리에서 도취되어 있던 그 장면에 갑자기 급변침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6장까지는 너무 큰 승리를 보게 되고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너무너무 좋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7장이 바뀌자마자 7장 1절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었던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갑자기 드라마틱해지죠. 좋았던 얘기가 갑자기 점을 찍고 나타난 것처럼 마치 아침 막장 드라마가 된 것처럼 갑자기 이야기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승리 이후에 여리고성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바쳐서 진멸하고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한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누굽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아간으로 인하여서 아간에게 진노하셨더라. 이러면 성경 이야기가 어느 정도 그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안 돼. 나 나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간이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작은 사람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아간만 정죄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주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신 것이죠. 진노하신 상태로 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나중에 to be continue 하겠습니다. 예. 여기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모른 채 여호수아가 이제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전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지나가고 나서 아이성 앞에 다다라서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지었던 아간이 그런 죄를 지었은 것들을 모르고 나서 아직 그것들을 넘기고 나서 2절부터 새로운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것은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이었는데요.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낸 이후에 정탐한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고하는지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어찌 보면 이 정탐꾼의 정탐이 참 사실이고 제대로 본 거라면 아이성은 정말 작은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부분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숫자를 세면 여자와 노인을 빼고 나서는 거의 60만 명 정도 되는 숫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이성에 정복하러 가서 정탐하러 간 정탐꾼이 와서 하는 말이 자 아이성을 보니까요 2,3,000명만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3,000명만 올라가면 될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보내면 이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모습과 정탐꾼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여호수아의 그 모습과 정탐꾼의 모습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 땅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소문이 난 사람이었어요. 6절 맨 마지막 절에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심이 소문이 나서 놀랍게 하나님을 쓰시는 종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사용된 자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에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칭호를 쓰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표현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를 수종하는 눈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타이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타이틀을 여호수아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리고성의 가장 큰 전투를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 쓰여져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수아. 근데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의 정탐을 듣고 그냥 그렇게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정탐한 사람들 어떻게 정탐을 보고하죠? 자, 우리가 올라가 보니까 2,000~3,000명만 올라가서 하면은 이렇게 이길 것 같습니다.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정탐꾼의 정탐에 보고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에 봤던 그 정탐꾼의 모습과는 참 대조적인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좀 번거롭지만 2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에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 정탐꾼들이 가서 어떻게 고백했는지, 한번 여호수아서 2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24절입니다. 성경책 갖고 계신 분 앞에 한 2~3장만 넘기면 되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간담이 높더이다 하나이다.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리고가 그냥 끝난 것 같아요, 그냥 가면 이길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라고 고백해요. 아이성의 그 정탐한 어떤 정탐꾼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2~3,000명만 올라가면 그냥 이길 것 같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전쟁을 바라보고 전쟁이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전쟁을 누가 승리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죠. 여리고 성을 바라봤던 정탐꾼들, 그 성을 누가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라고 고백하고 있죠. 아이성에 보고 왔던 정탐꾼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2~3,000명 올라오면 됩니다.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사실 적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시며 이 전쟁에 누가 주인이신지 고백하게 하시는 그 고백을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3,000명만 아이성을 올려보냅니다. 3,000명만 올려보내요. 여러분 3,000명은 적은 숫자 아닙니다. 3,000명 큰 숫자예요. 그렇지만 여리고성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성에 비하면 3,000명만 올라가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작고 초라한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성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죠?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게 되었고, 아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그 장수들이 36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흘러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전쟁에서 36명밖에 안 죽었다 하면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전쟁 약간 효율적인 전쟁을 했네. 그 많은 사람 중에 36명이면은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네. 다시 한번 도전하면 되겠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몇 명이 죽었습니까?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큰 성을 정복할 때 아무도 죽지 않았는데, 그 작은 성 아이성이 올라가서 3,000명 중에 36명이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데미지가 입은 거예요. 이거 뭐지? 우리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던 사람인데, 이 모든 것도 이 큰 성도 무너뜨렸던 백성인데, 이 작은 성 앞에서 36명이나 죽었나? 마음이 무너지게 된 거죠.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음이 녹다, 간담이 녹다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졌던 표현이 아니에요. 여리고를 정복할 때 여리고 성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마음이 녹았다는 표현은 이방인들에게 있었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을 지금 누구한테 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이방인처럼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녹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이성 전투의 그 앞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두 가지만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이 말씀을 내용 가지고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죄의 부분까지 해결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죄의 부분까지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1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아간이 바친 물건을 가진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건을 가진 걸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대한 패배의 주된 원인이 아마도 이 아간의 행동이었음을 1절에 크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패배의 주된 원인 바로 무엇입니까? 아간의 죄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는 사실 작디 작은 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묻고 갈 수 있는 것이죠. 뭐 한 60만 명 정도 되는 사람 중에 한 명 묻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한 명의 죄로 인하여서 너무 일방적으로 하나님 너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못되게 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 너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엄하게 다루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법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요. 어떤 법을 제정하면 갑자기 다른 부류가 와서 우리는 살려줘라 이렇게 하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그 사람들을 살려주는 법을 만들면 또 어떻습니까? 다른 또 약자가 와서 또 우리는 왜 죽이냐, 살려줘라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다수의 이익과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지만 다수의 이익과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소수를 위한 또 다른 법을 제정하는 게 아마 이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런 이치보다 더 자비가 없는 분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한 사람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보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질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 저번 주에 잠깐 말씀을 살펴봤던 걸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만나거든 그 모든 족속의 물건들을 진멸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 죄의 그 부분들을 남기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라. 그 죄가 너희 백성들을, 너희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알게 하셨다면, 아마 이 아간이라는 사람도 아간이 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미 알고 죄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간 한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나 아간이 속해져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그 죄를 범하였다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모두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의 죄로 함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알았다는 것이죠. 그 전에 여러분, 아간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간에 대해서 그냥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아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라의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였고, 그 큰 지파 유대 지파였고, 세라의 중손이었으며 삽디의 손자였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유다 지파,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강한 지파, 대단한 지파의 사람이죠. 그리고
할아버지부터 4대째 하나님을 섬기는 최소한 4대째 믿는 집안의 사람이 아간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가족이 전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간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먼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범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그럼 죄를 지었다는 것, 아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 아간이 죄를 지은 것을 기억하면서 그럼 죄를 짓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죄는 거룩함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 아닌 다른 오염된 모습이 죄인 것이죠. 그것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멀어짐을 스스로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짐을 택한다는 것, 하나님과 단절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로 인하여 단절되지 않기를 원하셨고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온 세계가 나에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고 나와 함께하면 너희가 영원히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고 영원히 함께하시겠다, 영원히 승리하게 하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영원히 주님을 섬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실 거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관계를 죄로 인해서 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죄의 간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길지 말지 확답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길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너뜨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었지만 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으므로 전쟁에서 이길지 말지 이것들을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성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어떤 상황일까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때로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망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놓이게 된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를 올라갔으니까 아이성을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배하였죠. 전쟁에 승리하신 왕이신 모든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들이지요. 죄라는 큰 벽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상황이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모든 죄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막혀져 있는 방, 우리가 틈이 생겨서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셔서 십자가의 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매일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삶을 누리게 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죠?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를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악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삶에는 아직 죄의 열매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주 앞에서 해결받아야 되죠. 어떤 죄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악독, 시기, 질투, 때로는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이런 모든 죄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아직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죄의 열매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앞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오염될 만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죄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죄를 가지고 월말에 한번 결산해가지고 하나님 이번 달 죄 한번 클리어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죄가 있을 때마다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주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를 결정하고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가서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고 포도원에 이게 열매가 며칠 있을 때에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가지고 이 포도원을 망치지 않도록 포도원의 여우를 잡으라는 비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포도원과 같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여우와 같은 죄가 우리 마음을 갉아먹고 있다면 그 여우를 빨리 잡으라 하는 것이죠. 다른 누구에게 보여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른 누구에게 손가락질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부분은 신속하게 또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야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면서 판단하실 거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있는 죄의 열매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이 모든 죄까지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매일매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된 마음이 있거나 생각이 있거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면 그런 포도원의 여우 같은 여우가 보일 것 같으면 빨리 잡아야 됩니다. 여우 보면서 카메라를 찍지 마시고 이거 좀 낯설지 이러지 마시고 어느 정도 나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해결해 주십시오. 주 앞에 점검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며 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였던 큰 실수는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의 그 승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듣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하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함께함으로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성의 전투는 어땠습니까? 아마 여호수아는 전쟁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터득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광야 생활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전투해야 되는지 몸에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그 전처럼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이 다녀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듣고 그냥 그렇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한 대로 그것들을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와의 철저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큰 차이점? 하나님의 가이드를 따르느냐, 하나님의 가이드를 따르지 않고 톱밥으로 내 생각으로 했느냐 하는 차이인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큰 착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봤듯이 전쟁의 상대가 작다는 것을 보고 나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이 전쟁을 승리하려고, 전쟁을 쟁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아이성과 같은 작은 성쯤이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호수아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이 성의 작음, 인원의 많고 적음, 그것이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이 아이성의 실패했던 실패가 단순히 전략의 실패였다면 아마 7장 1절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은 그 모습, 그 죄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서 없었을 거예요. 아이성을 전투하러 나가려고 했는데 여호수아의 전략이 잘못되었더라. 다시 세웠다. 아마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근데 7장 1절에 아간의 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굳이 처음 쓰셨을까요?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그 죄악된 모습,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그 모습이 전쟁의 승패의 원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이기고 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상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전쟁의 주인이시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략을 구할 때 이 모든 전쟁,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인 것이죠. 우리는 인생이라는 매일의 전쟁 가운데 삶의 경계를 매일매일 오락가락하지요. 여러분 매일매일 전쟁 아닙니까? 저는 매일매일 전쟁입니다. 저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저에게 큰 전쟁은 양육인데요. 어저께도 여리고 섬을 넘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도 아마 여리고 섬과 같은 어려움들이 도처에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은 학업으로 인해서 이 학업이 정말 넘을 수 없는 큰 전쟁인 것 같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관계의 짐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일, 어떤 분들은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또 재정, 어떤 분은 여러 상황,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마음의 고민, 마음의 내면 안에 있는 그 갈등, 나의 삶의 미래, 여러 가지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가진 경험으로 이 전쟁을 통과해야 될까요? 때로는 부모님 찬스를 쓰면서, 때로는 지인 찬스를 쓰면서, 네, 이렇게 지인 찬스 전화하면서, 때로는 나와 함께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과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을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해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전쟁은 우리의 삶을 통과하는 이 시간들은 이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 승리하게 하시죠. 제가 우연히 설교 말씀을 듣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부목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이제 담임 목사로 나갈 기회가 되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그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수 없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선교지를 가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 기도했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전혀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대요.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툭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라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느끼고 나서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그게 6년 정도 지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 모든 것을 준비할 틈도 없이 하나님께서 다음 달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상황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에 한 달 이후에 갑자기 새로운 사역지로 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다른 어떤 성도님 통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답니다. 목사님, 6개월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그 시간이 좀 아깝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좋은 때 그냥 보내실 수 있는데 목사님 잘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 뜻을 잘 몰랐던 거 아니에요? 몰라서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는 그 집사님, 그 성도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나한테 왜 그러셨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 비록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모든 시간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의 강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앞에 그 모든 시간을 감사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있어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에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싸움의 크고 작음, 싸움의 시간과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경험으로 승부하지 않고 온전히 나의 삶을 주 앞에 맡길 때에 주님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이성 전투의 그 초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전쟁 큰 일인 아이성의 전투를 앞두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작은 죄이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해결받으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자고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렸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 주 앞에 듣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사실 적용을 좀 잘 안 하긴 하는데요. 오늘은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겼어요. 왜냐하면 저도 아이성과 같은 전투, 여리고성과 같은 전투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라는 전투, 아이들과 함께하는 전투 뿐만 아니라 저 마음 가운데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전쟁이 있기 때문에 또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루에 2번 정도 짧게라도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촛불 켜놓고 통성으로 몸 다 씻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간단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새로운 전쟁 가운데 전투 가운데 삶의 어려운 간에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하루가 주님과 함께하는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 나가는 삶이 되길 합니다.